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 공부에 관한 걸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막 학문적 이론 이런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일반 성도분들이 성경 1회독 다 하잖아요. 성경 1회독 할 때 최대한 막힘없이 또 시험에 들지 않으시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구절 한 구절 주석 달고 뭐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명확하게 성령님이시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느끼게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죠. 그러니까 각자 경험의 폭과 생각의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다만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과 또 우리가 읽는 번역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차이인 것이죠.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또 과거 수많은 교부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이런 주의종들이 일관되게 해석해온 해석의 전통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좀 지식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식들의 근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구가 되려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가이드 정도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통 바이블 또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원칙적으로 바이블이라는 말은 원래 책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평범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또는 구별된 특별함 이런 의미를 좀 더 담아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많이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구약의 경우 물론 모세 오경이나 욥기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책으로 엮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새로 써졌다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권위를 갖고 내려왔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경화된 책으로 묶인 게 그때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치면 에스라서 정도, 요 시기에 개략적으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경은 주후 90년에 이루어진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통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약은 당연히 그 후겠죠. 바울 서신과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고 나중에 요한 서신이나 계시록 같은 책들이 조금 논쟁을 거쳐서 정경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1, 2년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397년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 카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카논은 막대기나 나무줄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길이를 재는 자나 이런 게 없을 때 고든 나무 막대기가 기준과 척도였겠죠. 이 캐논이라는 말은 그래서 기준과 척도,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거는 기준과 척도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은요, 보편적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기준과 척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66권이 우리에게 잘 분별돼서 전달된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역사라고밖에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네, 성경의 구조는 이 구분 형식에 따라서 학자마다 좀 다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선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 오경은 사실 율법서이면서 역사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작 원리, 죄의 대가, 예배와 회개의 방법,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행동 양식들을 규율로 내려주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서이면서 역사서라고 함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아주 혼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혼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게요.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방민족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참 잘한 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보내사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요. 역대기가 이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말라기 읽으시면 끝에 마지막 부분 보면 다시 오실 어떤 메시아가 누구로 느껴지나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역대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이고 유대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도 좀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또 예언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언이 좋아서 대예언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건 대예언서, 분량이 적은 건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하고는 분류를 하죠. 복음서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교회 설립을 한 역사를 담은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죠. 그리고 그 전도 과정 중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오해를 풀고 올바른 신앙을 알리려고 쓴 게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물론 교회들이 다 같이 회람해서 읽도록 써지긴 했지만 1차적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이고요. 교회에게 보내는 건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카. 그리고 보편적인 권면과 신앙을 담은 일반 서신서로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의 형태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주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이 찬양할 대상이 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분의 삶 자체가 가장 기쁜 소식이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 소식이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편지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서 다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건 한편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성령. 이렇게 진짜 뭐 칼로 자르듯이 구분해가지고 딱딱딱 그 위격의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만 이랬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구약을 읽으면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끄심을 고려하면서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성경의 두 번째 은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와 같은 형태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율법서적으로 기준을 주시고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그 부분을 읽을 때 일깨워 주시는 거죠. 또 역사서를 읽으면서요. 우리 역사가 힘들다고 할 때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때처럼 개입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가서 같은 경우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시가 되고요.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그 부분을 읽은 자들은 풍성한 잠언을 얻게 됩니다. 또 부족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맡겨서 전달하게 해주실 거고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을 읽으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나 개인을 너무도 즐겁게 하는 편지이자 메시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조는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잘 이끌어준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은혜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지어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고요. 동시대의 어떤 권력자들의 세력을 얻고 계획적으로 쓴 책도 아닙니다. 수천 년의 자료를 모은 후 정경화 작업에만 수백 년이 걸린 엄청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주도로 쓰여질 수가 없었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시나요? 원본과 가까운 사본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요. 원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거 엄청나게 우상화됐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원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상화되지 않았을까요? 학살과 인간 권력의 수단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 원본이 있었다면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씀을 주신 분보다 그 말씀을 기록한 책, 물리적인 그 종이 자체를 더 사랑하며 우상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울러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나 혹시 이거는 그냥 읽을만 한데 좋은 인생의 교훈이 있고 옛날 사람들의 역사지, 혹여나 또 조금 그런 생각 가지신다면 조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늘 질문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창세기 이거 진짜야?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실 때요, 하나님, 이때 도대체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런 저희를 발견하셨을 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삼위일체 개념에서. 선악과를 읽으면서요, 예수님, 우리가 그 선악과를 씹어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것을 또 계획하셨나요? 그 계획이 십자가였습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안다고 자랑할 책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요, 그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했는지가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메시지, 그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이 보물 같은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묵상해 보시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